찬송가 190장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강림 와서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강림 와서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헤매었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제가 된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르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해서오니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나와 함께한 놀라운 스티그마로 새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안전한 백신과 또 안전한 치료약이 우리 모두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의료 현장에서 애쓰는 우리 간호선생님, 의사선생님 그리고 보건당국자들에게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병상에서 애쓰는 환우들에게도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을 아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비표한 가운데 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아니라 3단계 가도 전혀 무방할 정도로 창궐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리당략과 정파의 이익을 따라 나가는 아버지, 참으로 종국이 심히 어렵고 혼잡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당략이 아니라 정파의 이익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를 준비하는 정말 지혜로운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의 입장에서 돌아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현장에서 애쓰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교회에 속한 귀한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 앞에 담대히 달려옵니다. 은혜의 보좌 가운데 풍성함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좀 본문이 길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예수님을 본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그런 말입니다.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안에는 성령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한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노력 안 하더라도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부전자전, 모전여전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가는 아들처럼, 아버지를 따라가는 자녀처럼, 어머니를 따라가는 부모처럼 우리는 서로가 닮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성령 충만한 자예요. 예수님의 삶을 그의 장성한 분량에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자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갖다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처럼 행해라. 하나님처럼 생각해라. 하나님처럼 말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분은 어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몸찢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탐욕, 그리고 이런 것들,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은 사실은 자기 혼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 나부터 우선 내 영혼의 이 더러움에 아주 진저리 치게 되고 또 듣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다는 거죠.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들과 같이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들 다 빗자루에 쓸어서 담아서 가지고 가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하다 보면 사람이 느슨해지잖아요. 느슨해지면은 안 좋은 말로 하게 되고, 거기다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이런 말 하게 되면 굉장히 아주 불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듣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잘 안 듣는 것도 은혜예요. 음행,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느추함,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느추하다는 거, 말을 보면 좀 말이 좀 있잖아요. 좀 천하다 느껴지는 말들이 있잖아요. 말을 저렇게 이상하게 할까? 왜 저렇게 좀 고상하게도 표현할 수 있고 좀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좀 상스럽게 말한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 듣기에도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뭐요? 차라리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렇죠. 감사로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한 단계 거쳐서 하나님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말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말을 쓰신 적이 없어요. 지금 얘기한 예수님이 음란의 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탐욕의 말이나 느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주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도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 적혀 있는 게 없어요. 차라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감사하는 말을 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베세다 광야에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음식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베세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감사했을 때 5,000명 이상이, 장정만 5,000명 이상이 먹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걸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감사의 말을 하세요.
왜냐하면 감사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나 자신에게도 자꾸 감사하는 말. 그래서 아마 가장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이 아마 그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감사의 말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이 우상숭배자는 뭐라고 하냐면 탐하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탐한다. 뭔가 남보다 좀 더 이렇게 내가 좀 색다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자기는. 그 안에 가만히 가보면 교만이 있고, 교만 안에서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속성 중에는 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한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이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을 안 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6절에 보여.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도 말라는 거예요. 남한테 속지 말라. 가만히설로. 신천지 포교 중에 있잖아요. 한 사람을 이렇게 띄우는 그런 포교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열심히 연구해서 이 사람이 좀 약간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막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같이 마치 그 방송에 출연한 듯하게 꾸며서 그 사람을 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그런 어떤 마음의 속의 욕구를 풀어준다는 거죠. 그 사실 그 정도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적어도 2, 3년 정도는 연구가 돼야 돼요. 근데 사실 그들은 그런 일을 한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서 그 사람에 딱 맞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몇 번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렇게 밖에 튀어나온 걸 원하는 사람이 있대요.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고, 방송에 나오고 싶고, 그런 걸 갖다가 카메라를 동원해서라도 마치 인터뷰하는 것 같이,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를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 같이 그렇게 꾸며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 영혼을 훔치기 위해서.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잘 구분하지 않으면 참 이게 참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참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인 면보다도 이 신천지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그 사기에 가까워요. 근데 지금도 그 사기에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이만희 씨 안 죽는다고 믿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안 죽는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마치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보고 그 젊은 친구 보고 저 친구는 최고 존엄이냐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이 마귀는 잘 알죠. 탁 건드려주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참 특이하죠. 어떻게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얘기를 꼭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봐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가 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놓고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저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막 강요를 해요. 사람들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 그런 거? 하고 헷갈려요. 위지마룩이라는 말인데 뭐냐면, 노루를 갖다가 이게 말이라고 왕에게 속인 거예요. 내시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 왕은 그게 말인 줄 알아요. 말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도 자꾸 검다 얘기를 듣다 보면 모든 게 검어 보이는 것이 진짜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진짜
속지 말아야 된다. 이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돼.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하지 못할 곳에는 아예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는 거죠. 그것도 피해가는 것도 복이에요. 요즘 코로나 정말 피해가는 것 그 자체가 은혜.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특별히 지금 영상에 예배되는 우리도 함께 예배되는 우리 권사님들 정말 여러분은 기적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가 창궐한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건강하다는 것 그리고 어떤 그런 자유함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은 엄청난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적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 교회에 이제 지금 아이들이 한 120명 정도가 어린이집에 다녀요. 어린이집에 120명 정도가 다니면은 아이들만 120명이면 드나드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4배 정도. 그러니까 4배라고 하면 적어도 하루에 드나드는 사람이 못돼도 한 700명, 800명 그 정도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참 코로나 관련된 사람이 없다라는 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싸 주신다는 피해주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 헛된 말로 속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한 자가 되지 마라. 9절에 빛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지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원래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래 우리는 어둠에 속한 마귀의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종이에요. 놀이개감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안에 복음을 우리가 받은 순간 우리는 뭐예요?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가 갖고 있는 관심이 뭐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관심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기쁘게 할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 이랬어요. 열매 없는 일. 이 어둠의 일의 특징이 뭐냐면 열매가 없어요. 거꾸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이 세상 일에는요. 늘 언제나 중독이라는 요소가 숨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하는 운동도 그래요. 필라테스라는 운동이 있고 우리가 트레이닝 샵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운동들 하는데 이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근육을 키우는 욕심에 의해서 막 안 좋은 것도 막 먹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집중적으로 한쪽만. 이것도 일종의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운동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저분이 이렇게 몸매가 이쁘고 잘 보여도 저 사람이 저것만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집착하는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그런 몸매를 가져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 일은 우리에게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 같지만 그것이 좀 지나치면 그건 역시도 중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얘기하기도 좀 부끄럽다. 그러나 책망받는 것은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네. 결국 책망받는 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니라.
빛 가운데 결국에는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잠자는 거고 죽은 거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둘 다 가만히 있다는 건 공통점이지만 잠자는 것은요 언제나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잠자는 자예요. 왜? 우리는 잠잤다고 해서 우리가 죽은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복음이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잠자는 자는 누구겠어요?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확장하면 어때요? 여기서 잠자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잠자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잠자고 있고요. 우리 정말 이거 있잖아요. 빨리 깨어나야 돼요.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정말 거리두기 열심히 하고 또 스스로 절제하고 누구보다도 교회가 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지탄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빛을 들어서 어디로 등경에 올려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어때요? 깨어서 멀쩡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 교회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권사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깨어 있어야 돼. 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깨어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정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 지금도 늘 생각하는 분인데 그분은 바로 장기려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장로님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겠지만 이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애썼던 분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내 소명이다. 이분은 정말 아주 북한에 있어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또 그럴 만한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김일성의 주치의였던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남아하면서 진실한 크리스찬이니까 남아하고 부부간에 헤어져 살았어요. 근데 이분 혼자 살았어요, 끝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재혼을 권했지만 내 짝이 지금 북한에 있는데 내가 왜 또 결혼하냐.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한국의 슈바이처보다 더 어떤 면에서 더 아주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던 분입니다. 이분이 딱 남겼는데 보니까 그가 남긴 재산이 1,000만 원이었대요. 집도 없었고. 사실 서울대 교수도 했었고, 지금 고려, 지금도 있는 대학의 의대의 교수, 총장, 이런 많이 했지만, 이분이 재산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청빈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이분이 딱 한 번 화낸 적이 있대요. 거의 화를 안 내고 살았는데, 이분의 제자들이 그리고 이분을 아는 사람들이 이분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되니까 이분의 흉상을 만들라고 사람들에게 본을 전하라고 흉상을 만든다고 계획을 갖고 이분을 방문했대요. 그때 이분이 한다는 얘기가 아주 얼마나 뭐라고 그러냐면 내 흉상을 만드는 놈은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렇게 아주 크게 화를 냈다고 그래요. 놀라서 사람들이 다 도망 나왔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아주 참 본이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1,000만 원을 누구에게 줬겠어요? 자신을 돌봐줬던 간병인에게 줬다고 그래요. 이분 아드님도 지금 서울대 교수로 있어요. 의대 교수로 있는데 보면서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한편으로는 그런 아버지를 두면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근데 아마 똑같이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거 보면 그분이 참
아버지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왜? 예수가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췄잖아요. 이제는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깨어날 때예요. 깨어나서 정말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령교회가 이 갈매동 가운데 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깨어나서 우리는 복음을 늘 쉬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한 일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깨어나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유혹 가운데 왜 우리가 자유스러워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어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와 우리 성령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